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113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또 준비한 손길에 감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시작해서 17절의 말씀까지 십계명의 후반부입니다. 후반부인데 오늘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렇게 하고 또 다음 주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은 우리 흔히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을 2개를 주셨죠, 그죠? 여러분, 십계명을 2판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한 판에 있고 또 다른 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다음에 10계명에서 나오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번째 돌판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두 번째 돌판의 첫 계명이 바로 우리 12절에 나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에 관련된 본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늘 그렇게 생각해 오지 않으셨나요? 혹시 효 그러면 유교, 맞아? 유교. 또 효 그러면 뭐 공자, 뭐 효 그러면 뭐 그런 한학 쪽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실 성경에 보면 효에 관련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요. 그걸 우리는 자꾸 내가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성경이 효에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게 적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실천을 하려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굉장히 무게로 다가오는 것이 성경의 효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효에 관련된 내용, 특히 20장 12절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보면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경하라. 공경한다는 이 말은 여러분 무겁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무겁게 여긴다. 부모를 무겁게 여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모를 무시하거나 부모를 가볍게 여기거나 그런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의 존재, 무거운 존재, 바로 부모의 존재입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가 장년들이고 또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뭐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다 치더라도 청년들에게는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그겁니다. 부모는 대적이 아니다. 그 소리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즘 젊은 청년들 가운데서요, 부모와 대적인 청년들이 참 생각보다 많습니다. 너무 가슴 아픕니다. 가슴 아파요. 여러분, 안 그렇게 보이지만 청년들 가운데서도 부모를 보지 않는 청년들이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참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를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교류가 없거나 아니면 부모와의 모든 관계가 단절됐거나 그런 사람들이 참 많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참 이런 효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실 굉장히 무겁습니다. 저 역시도 무겁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리지만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참 마음이 많이 내려앉습니다. 그러나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첫째가 공경한다는 말은 무겁게 여긴다는 겁니다. 무겁게. 여러분,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것은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무겁게 다가오고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에게 무겁게 다가오는.
부모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이렇게 이쪽 귀에서 이쪽 귀로 흘려보내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신약성경에 딱 이 구절만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예, 에베소서 6장. 신약성경 315쪽. 예, 에베소서 6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모든 지금 10계명 가운데서 이렇게 표현된 계명은 이 5계명 부모에 관련된 계명이 하나입니다. 하나. 에베소서 금방 제가 읽은 말씀처럼 약속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다른 것에 보면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그죠? 하지 마라, 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지금 6계명에도 보면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하지 말라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12절에 나와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공경 플러스 해서 뒤에 보면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도 이 부모에 대한 계명을 중요시 크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크게 여기는 겁니다. 그럼 우리 부모 공경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금방 읽었던 것처럼 순종하면서 실천하는 겁니다. 순종. 제일 어려운 단어긴 하지만 여러분 이걸 순종하면서 실천하는 겁니다. 에베소 금방 읽었던 6장 1절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 가장 힘들죠, 그죠? 가장 힘듭니다, 사실은. 다른 어떤 앞으로 나와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보다 가장 힘든 게 저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 같습니다. 저도 부모님께 순종했냐 이렇게 여기면 몇 점이나 될까 이렇게 점수를 매겨보면 부끄럽죠.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늘 부모 공경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지 말씀을 아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말씀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 실천하시는 분들이에요. 사랑을 실천하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부모 공경을 실천하고 실천하는 건데 금방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참 어렵습니다. 순종하는 거. 골로새서 3장 2절에도 보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누가복음 2장 5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어머니에게 순종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내 어머니다라고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를 기억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의 부모를 기억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돌아가신 분이 많으면 그 부모의 가르침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르침을.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나이가 지났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한 가지가 있는 거죠. 가르쳐야 되거든요.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왜 금방 읽었던 것처럼 에베소서 6장 1절, 2절, 3절 부모의 계명을 읽고 마지막 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효도는 받는 것이 아니고 효도는 가르치는 겁니다. 자녀를 효로 가르친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참 어렵죠. 자녀를 효로 가르치는 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자녀는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이 여러분이 이 땅에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르침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이 이 땅에 떠남과 동시에 존재감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우리 부모에 대한 가르침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될 게 부모라고 해서 늘 좋은 기억만 자녀들에게 주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전히 저도 부모지만 두 아들에게 늘 좋은 기억만 주었을까? 행복하고
또 선한 가르침만 주었을까? 그렇지 않을 거단 말이에요. 부족한 면도 보여주었을 거고.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가르치는 게 필요합니다.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예, 가르쳐야 돼요. 부모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잠언 22장 6절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예. 부모 공경의 실천은요, 우리가 하는 것,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1번이고, 그 순종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침으로 자녀가 순종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데 자녀가 말씀대로 살아간다고요? 죄송하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한글 배우고 숫자 배우고 그렇게 하잖아요. 숫자 안 배우고 한글 안 배우는데 굉장히 어려운 학문을 한다고요?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성장하려고 하면 가르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효를 가르치십시오. 효를 가르치십시오. 그 다음에 효를 가르친다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을 떠나서 적절한 꾸지람과 책망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15절에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부모를 욕되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29장 17절에 보면 내 자식을 징계하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요즘은 이제 뭐 다 객지에 왔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어릴 때 아마 동네에서, 그죠? 원전동도 옛날에 마찬가지였고 그런 소리 많이 들었죠. 저 누집 자녀야, 그래서 저 누집 자식이야, 이 소리 참 많이 하고 또는 듣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부모로부터 적절한 훈계와 징계, 책망을 받은 아이들은요, 그런 소리 안 듣죠. 그런 소리 우리 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비난하거나 아이의 행동이 잘못됐을 때 저 네 집 자식이야,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그러면 자녀들이 그런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여러분들 적절한 징계와 채찍과 꾸지람과 아이의 양육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에서 왜 자녀를 양육해 주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여러분, 자녀의 양육은 가정에서가 그게 70-80% 이상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녀의 양육은요,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일학교 영유아반들이 많잖아요. 많습니다. 뭐 10몇 명씩 지금 막 오늘도 꽉 차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대여섯 살 되는 아이, 7살 되는, 6, 7살 되는 아이, 뭐 초등학교 갓 들어간 아이들도 여러분 다 표가 나죠. 그죠? 다르죠. 참 잘 양육받은 아이와 마음대로 자란 아이가 벌써 그 어릴 때도 표가 사실은 나거든요. 근데 그럼 그 아이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 아이의 잘못은 누굽니까? 부모의 양육의 잘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혹시 밖에 나가서 저 누구 집 애야? 어느 집사님 자녀야? 어느 장로님 손자야? 이 소리를 듣게 하지 않으려면 부모들이 양육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모 공경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공양하는 겁니다. 공양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공양은 물질로 공양하는 겁니다. 또 공양은 육체를 공양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시대가 너무 급격하고 또 지금 시대가 너무 부모를 그런 데 보내는 것이 너무 요양원에 이런 데 보내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시대인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권면하거나 강권하지는 않는데 뭐 저는 그거에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거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명확하게. 저희 부모님이 이제 어머님이 이제 약간 정신이 조금 그렇게 되쳐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때로는 어제 일도 기억을 잘 못하고 또 통화를 하면 뭐 다른 이야기를 막 하시고, 그러다가 꼭 하고 나면 동생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을 다시 하고 이제 이런 단계까지 이렇게 가 있는데, 어머님이 두려워하시더라고요. 두려워하세요. 내가 자녀들이 나를 어른들의 생각은 우리가 요양원이나 양로원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버린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제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집에서 봉양을 못하는 분들이 당연히 있죠. 저는 이제 물론 당연히 시골이기 때문에 좀 낫습니다. 시골이니까 그게 가능한 일이죠. 도시에 계시는 분들은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남편도 일하러 나오고 아내도 일하러 나가고 그러면 뭐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게 뭐 반대하고 나쁘다는 건 결코 아니지만, 그러나 공양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근데 보이잖아요. 그게 보이잖아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이야기를 뭐 장로님들도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아니, 좀 늦었는지도 모르죠, 사실은. 우리가 정말 연세 드신 분들, 기동을 잘 못하시는 분들, 올해부터는 그래도 모시고 와서 그래도 지하 1층에서라도 예배를 드리게 하고, 뭐 이것도 사실 대단한 거거든요. 이런 가벼운 일 아니에요. 아무도 그 일을 봉사를 안 하잖아요. 우리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부탁을 드릴 건데, 강도사님 아침에 오셔가지고 막 그 예배 준비하고 바쁜데 강도사님 모시고 하고 막 이거, 여러분 다른 분들이 좀 봉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오후 예배 때 중고등부 1시에 예배했는데 강도사님이 막 식사 하고 막 1시에 그 맞추기 위해서 어른들도 모셔다 드리고 오고, 다른 분들이 좀 봉양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게 부모를 이렇게 공양하는 것은 사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로 말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누구 집에 누구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공양하는 건데, 그거는 물질로든 또는 육체로든 공양을 하는 겁니다. 병원 못 간다 그러면 병원 모시고 가고요.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을 드리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게 사실이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은 물질이 힘이라고 여기더라고요. 저 그거 뭐 절대로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저도 이제 가끔 부모님이 가면 이렇게 현금으로 용돈을 드리지 잘 올리고 애를 쓰거든요. 또 우리가 이제 매달 보내드리는 용돈도 당연히 있고. 뭐 얼마 안 되지만 그 현금이 힘으로 여기더라고요, 어른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물질적 공양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부모를 가지신, 지금 부모님이 생존에 계신 성도님들 또는 이 자녀들은 물질 공양에 대해서 게을리해서 안 됩니다. 게을리해서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약속이 있대. 그냥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하라, 이걸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끝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양하는 자, 부모를 이렇게 높이는 자,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자는 금방 읽었던 것처럼 이 12절의 말씀처럼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걸 조금 더 에베소서에서는 좀 더 길게 해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하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야 될, 지금 이 표에는 여러분들 부모를 공양하면 당연히 하늘나라에 면류관을 쌓고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습니다. 그렇지만 이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첫 계명이고, 이런 계명이 지금 10계명 가운데서는 없으면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 약속에는. 근데 무슨 계명입니까? 약속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제일 큰 약점이 뭡니까? 약속을 깨뜨릴 수가 없는 분이래요. 그게 하나님 제일 약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 그대로 지켜나가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는 자에게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도 마찬가지. 신명기에도 보면요, 그대로 또 신명기 5장 우리 한번 볼까요? 신명기 5장 16절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바로 있으니까. 신명기 5장 16절 한번 볼까요? 5장 16절. 십계명을 다시 한번 조금 더 크게 해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몇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출애굽기에 십계명이 처음 나왔는데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죠.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죠. 혹시 여러분이 잊을까봐 신약 성경에, 잠언에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머니를 부탁하는 장면이 있을 정도로 이 부모 공경에 관련돼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사람에 대한 계명을 주실 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계명 자체 내에서도 보면 이 5계명인 부모 공경 계명이요 길죠, 그죠? 나머지 것들은 어때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정감 딱딱 이렇게 그 단어로서 이게 끝이 나버립니다. 끝이 나버립니다. 저도 이제 뭐 부모님 공경을 잘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죄송합니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약속을 믿고 달려가는 거잖아요. 제 약속을 믿고 달려가는 겁니다. 혹시 부모님을 이때까지 잘 공경하셨습니까? 예, 더 잘하십시오. 더 잘하십시오. 혹시라도 부모님을 좀 섭섭게 하신 분이 계십니까? 예, 지금부터라도 잘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예, 지금 잘해오신 분, 더 잘하십시오. 혹시 부모님께 지금까지 잘 못하고 좀 섭섭하게 하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부터 잘하시면 돼요. 참 부모님은 때로는 제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부모님이 참 비슷하다고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부모님을 마음을 섭섭하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제가 오늘부터 참 잘해요. 어제 일은 기억 안 하시더라고요. 그 부모님 그렇죠, 그죠? 어제 일은 기억 안 하세요. 내가 그전에 부모님을 속썩이고 막 부모님을 막 그렇게 했던 거 오늘부터 제가 진심으로 잘하기 시작하면 어제 일은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냥 오늘 제가 잘해주는 게 고마웠고 기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뭐 잘할 때 속썩였지 않겠습니까? 그냥 뭐 보통의 자녀로 자랐으니까, 보통의 자녀로 자라니까 뭐 속썩인 것도 있었을 거고 당연히 있었을 거고 당연히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뭐 어릴 때 굉장히 싸움을 많이 했나 봐요. 저는 별로 기억이 없는데 맨날 어머님은 가시면 그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옆집에 누구를 때리고 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뭐 좀 이게 하면 다 잊어버리세요.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시고 그냥 좋은 면만 기억하시더라고요. 하나님도 그러시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우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님과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부터 열심을 내고 잘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전에 일은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좀 부모님께 잘하면 그게 부모님을 이전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우리를 하는 마음으로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부모 사랑인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부모 사랑에 대해서 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6계명은 살인하지 말랍니다. 살인하지 말라. 예.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큰 일이죠, 그죠? 이게 제일 안타까운 게 여러분 뭐냐면 사람의 생명은 죄송하지만 다시 복구가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복구가 불가능하다고요. 전기가 고장 뭐든 전기 뭐 제품이 고장이 났으면 때로는 고치기도 하고 나무가 겨울에는 다 죽은 것 같지만 봄이 오면 또 새싹이 돋고 그렇지만 우리의 생명을 한번 꺼지면 어떻습니까? 다시 복구가 안 돼요. 뭐 병원에 계신 분들이 많아서 더 잘하시겠지만 한 번 생명은 끊어지면 복구가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뭡니까? 문제는 이 생명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문제예요.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거든요. 저 소유가 아니에요. 제가 어찌할 수 있는 소유가 아닌 거예요. 심지어 저의 생명조차도. 근데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목사님, 자살하면 천국 가나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살하면 천국 가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살하면 천국 가나요?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자살을 금하고 자살하는 자 지옥 간다 그러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고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생명은 하나님 거니까 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도 당연히 누구 거? 하나님 거. 저의 생명도 하나님 거. 그러니까 우리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또 외적인 부분들은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자살한 사람이 뭐 천국 갈 수 있냐 막 따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예,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구원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간단합니다. 간단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고신에서 공부할 때 그때 한번 이렇게 교수님 사이에 교수님이 그래서 결국 그 교수님이 잘렸습니다.
그 교수님 뭘 주장을 했냐면 꼭 자살한다고 해서 꼭 지옥 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논문을 썼습니다. 사실은 저는 왜 굳이 그런 논문을 써서 분란을 일으킨지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분의 논문도 사실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논문이기는 맞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논문에 대해서 뭐 신경 쓸 거 없고 우리는 간단하게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구원도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예.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할까요? 예.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게 시기질투입니다. 시기질투. 그 성경에서 최초의 살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가인과 아벨의 그 사건에서 보면 뭐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인의 시기질투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최초의 살인 사건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서 질투해서 되어 있습니다. 또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여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점점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가는 것을 보니까 사울은 시기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살인에는요 사실은 더 큰 배후가 있죠. 무슨 배후가 있습니까? 분노가 있습니다. 분노. 여러분 살인은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잘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살인을 제외하고 우리가 자의로 하는 살인은요 사실은 그 기저 속에 뭐가 있습니까? 분노가 있어요.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화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저도 막 누가 잘못하면 성질 막 내고 싶습니다. 혼내고 싶어요. 야 뭐야 그리고 고함치고 싶습니다. 그럼 어때요? 일순간 마음은 편하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반드시 그 화는 결과가 있어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그런 본문의 말씀처럼 반드시 우리의 생명을 해하는 데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요즘 제일 지금 장년들은 좀 덜한데 젊은 청년들에게 문제되는 병 중에 하나가 분노 조절 장애잖아요. 분노를 조절을 못해요. 여러분 치매의 굉장히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가 분노 조절 장애라는 거 아시죠? 그죠? 조절을 잘 못해요. 분노를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진짜 화를 낼 때가 당연히 있습니다. 예. 근데 화를 내야 될 순간과 또는 지금 칭찬을 해야 될 순간과 또 그런 순간들을 구분하는 게 지혜잖아요. 근데 우리 분노는 살인에 이르기까지 이를 수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에도 보면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도 보면 형제에 향해서 라가라고 하는 자 지옥불에 던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라가는 뭐냐면 오늘날 따지면 욕이거든요. 욕이에요. 뭐 말도 안 되는 욕이에요. 말도 안 되는 욕인데 그 욕은 분노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 분노를 일으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신대요. 뭐 여러분들도 잘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뭐 요즘은 그런 뭐 그전에 막 교회 내에서 막 성도끼리 싸우고 뭐 저는 제 눈으로 본 적이 당연히 있죠.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저 정도 분노를 조절 못하나 하나님의 백성이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분노는 되게 비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분노는 여러분 머릿속에 왜 여러분 분노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 분노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한 가지 마음에 가져야 될 게 바로 분노는 비겁한 거다. 이 생각을 좀 가져야 됩니다. 분노는 비겁한 거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분노 누구에게 향합니까? 내보다 약한 자. 대부분 분노는 내보다 약한 자, 힘없는 자에게 속가는 게 분노거든요. 여러분 보셨나요? 저보다 훨씬 싸움 잘하게 생겼고 무섭게 생겼고 권력 많고 돈 많은 사람한테는 성질 내는 사람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보셨나요? 그럼 구신구신 돈 많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자기는 구신구신 하다가 자기보다 연약하고 가벼운 그게 소위 갑질의 대명사잖아요. 분노는 여러분 비겁한 거예요. 절대 분노 내시면 안 돼요. 분노는 비겁한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약한 자에게 하는 분노에 대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내가 이렇게 비겁해졌구나.
비겁해졌구나. 진짜 불의한 일들, 또 이거 공의를 세워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눈을 감고 연약한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 분노한단 말이에요. 근데 분노는 살인을 가져와요. 그죠? 살인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또 살인을 가져오는 게 뭔가? 탐욕. 예.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욕심. 그 아합 왕이 그 욕심에 대해서 관련돼 이야기할 때 아합 왕과 이세벨 왕과 그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나봇이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아합 왕이 탐욕을 부렸거든요. 그럼 그걸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봇을 죽이잖아요. 물론 이세벨의 꼬임에 빠져서 그렇게 됐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일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죠? 예. 이렇기 때문에 살인을 해서는 안 되나요? 근데 결론적으로 살인은 뭐가 있습니까? 예. 사단의 배후가 있습니다. 그게 시기든 질투든 분노든 모든 배경에는요 사단의 배후가 있습니다. 사단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 악한 마음을 갖기가 힘들어요. 내가 이 사람을 죽이고, 얼마나 내가 마음속에 격동이 되면 이 사람을 죽이고 싶을 만큼 마음이 격동될까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죠. 그죠? 정말 저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를 실패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정말, 근데 그게 다스려지더라고요. 제가 무슨 신앙이 대단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니까요 그 마음들이 다스려지더라고요. 저도 당연히 피해본 것도 있고 어려움을 겪은 일이 저는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여러분 생각하는 이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일도 당연히 많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 뭡니까? 사람을 죽이고 싶을 만큼 분노를 가지거나 또 하는 것은, 탐욕을 가지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 죽임의 배후에는요 사단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걸 좀 내려놓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살인을 막는 길은 뭐냐? 그러면 살인을 막는 길은 안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물론 여기 그렇진 않지만 안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자살 이런 걸 떠나서 나의 생명도 하나님의 주인이고 저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걸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너무 여러분 가볍잖아요. 너무 가볍잖아요. 생명을 해하는 것이. 특별히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노가 살인을 불러오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소서 4장 26절 한번 볼까요? 우리 신약성경 한번 볼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거든요. 예. 4장 26절, 예배소 4장 26절,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314쪽. 예배소서 4장 26,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그죠? 이게 답이에요. 분노는 마귀가 틈 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을 내면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틈을 타고 들어온 마귀는 여러 가지 일들을 꾸미게 되는 거예요. 절대 분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약한 자에게 분노하지 마십시오. 약한 자에게 분노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강한 자에게 불의에 항거하고 공의에 항거하는 것이 진정한 분노잖아요. 그게 거룩한 분노잖아요. 그죠? 거룩한 분노는 하셔도 괜찮지만 그러나 비겁한 분노는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요 제가 부모 공경에 관련돼서 그 다음에 오늘 살인하지 말라까지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그 다음에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이웃을 탐내지 않는 것은 다음 주에 제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딱 한 계명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 이 땅에서 받을 복이 크고 장수의 복을 허락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깨어질래야 깨어질 수 없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을 좀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 약속하셔서 하나님이 나는 이 약속만큼은 가져올 거야. 그래서 부모님을 공양하십시오. 공양.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면에서 공양하도록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요, 살인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생명도 타인의 생명도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반드시 비겁한 분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분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 분노를 길게 가져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긴 분노 가운데서 반드시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를 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말씀, 또 공교롭게도 5월달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다른 건 좀 부족하더라도 부모 공경에 좀 신경을 많이 쓰시고요. 또 우리 젊은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부모님들,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들, 또 교회의 어르신들 또 잘 모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한 라인으로 쭉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